오늘은 복을 받으려면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남자들은 이렇게 참지 못하고 확 분노하는 게 있고요. 여자들은 이걸 참아가지고 뭐가 되죠? 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첫날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끼를 갈아서 뭘로 만들 때까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무슨 사자성어인지? 그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마부작침, 갈맞자, 도끼 붙자, 그 다음에 지을 짝자, 바늘 침자,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이태백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려오는 길에 어느 노파를 만나죠. 그 노파가 아주 결국공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10년 갈면 이게 바늘 되지 않겠냐고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포기했던 공부를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해서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범죄, 기다리면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목표는 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8절, 9절,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기네스북 최장수 부부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젊었을 때 결혼할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나이 드셔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부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 퍼시 에로스미스가 105살이고요. 아내 플로렌스는 100살입니다. 80년을 같이 살았어요. 1925년 6월 1일에 결혼해서 80년을 산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를 조사해 봤더니 남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한번 여기 부부가 계시면 옆에 다른 분들 하시면 안 돼요. 부부만 허용을 합니다. 여보 사랑해라고 한번 좀 해보실까요? 여보 사랑해. 그 다음에 아내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단어가 있는데요. 아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뭘 것 같습니까? 여기 정답이 다 있네요. 이거 가려놓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보 미안해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내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안 들리네. 이들이 그렇게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끝까지 화목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좌우명처럼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4장 25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80년을 회로했고 결국 기네스북의 최장수 부부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한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치약 때문이에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남편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눌러서 짜는 스타일인데, 이 아내는 중간에다가 그냥 쿵 눌러가지고. 저희 집이 그래요. 그럴 때 해결책이 있어요. 치약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남편은 승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자기 밑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짜는데, 이 와이프는 중간에 콩 눌러서 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쓸 때 이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치약을 2개 쓰고 있어요. 각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서로 다투다가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한테 성경을 탁 집어던졌는데 그 급소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사다가 오른편에 놓자는 파와 왼편에 놓자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싸우다가 극렬하게 되어서 결국은 두 쪽이 나타나는 겁니다. 피아노가 이 로즈미드는 여기 있는데 이쪽에 놓지 않은 사람은 없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 실제로 자기가 부임을 해보니까 피아노가 이쪽에 있더래요. 근데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인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 다음 예배날 사람들이 와보니까 피아노가 이쪽으로 옮겨졌거든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누가 여기다 옮겨놨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다 그래요.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아무리 봐도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기회가 돼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 목사님 와봤더니 피아노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 주일에 30cm씩 옮겼다고. 조금씩.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요. 그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축복으로 가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큰 함정입니다. 이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가운데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로즈미드 교회에 이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누구? 임태경 장로님? 네. 임태경 장로님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옆에 계신 임성혁 장로님 어떠신가요? 화가 예. 이 힐렐 랍비는 이 화를 내지 않기로 아주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네가 힐렐 랍비를 화나게 만들면 은 400개를 주겠다라고.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하든지 힐렐 랍비를 화나게 만들어서 은 400개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여러분 안식일 전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이 랍비 힐렐은 안식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닦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뭐 매일매일 닦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잘 닦잖아요. 그죠? 여기 힐렐 랍비가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띵동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랍비 힐렐 있습니까? 그러고 막 문을 두드렸어요. 샤워를 하던 중에 이 힐렐 랍비가 이제 수건을 걸치고 누구십니까? 그러고 문을 열었더니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께 질문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이 랍비가 훨씬 더 나이도 많고 이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 말해보게나. 왜 바벨론 사람의 머리는 둥굽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랍비는 자네가 참 아주 좋은 질문을 했네. 바벨론 사람들이 머리가 둥근 이유는 그들의 산파가 아이 받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일세.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고 그러고 이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잠시 있다가 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아까 왔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무슨 일로 왔나?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어 왔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발이 넓지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은 습지에 살기 때문에 발이 넓은 것이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예화예요. 5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목욕하는 중에 5번이나 와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힐렐 랍비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본인이 화를 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당신같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은 400개를 잃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랍비 힐렐은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성을 잃는 것보다 자네가 은 400을 잃는 편이 더 낫겠네. 이 힐렐 랍비는 이처럼 평생 동안 분노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유대 두 기둥과 같은 랍비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샴마이 학파가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이 힐렐 학파,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이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바로 신뢰 학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모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만한 자라고 하는 이 한자어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제가 이 모만, 이게 무슨 한자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함부로 할 모, 업신여길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모만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조롱하는 자라고, 거만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도 거만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것이고 인내는 지혜로운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회의가 시끄러지고요. 그 사람이 회의에 빠지면 모든 회의가 조용하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꼭 한 명씩 있다 그러던데, 여기 로지메드 교회도 있나요, 목사님? 지금 로지메드 교회 있었습니까? 예. 다행히 우리 세크라멘트 교회도 없습니다.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다는 거. 그 사람만 없으면 동네가 조용한 사람, 그 사람만 나타나면 동네에 불화가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점점점 작아져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싸움을 잘하고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감히 대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은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 약속하여도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사위가 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다만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불과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자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 여자분들이 눈치 없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분노를 일으켰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정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온 나라가 사울의 분노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잘 다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우리 장기승 목사님, 만약 김용진 목사는 만만이고 장기승 목사는 천천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목사님은 반응하겠습니까? 이 생각 잘 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좋습니까? 아마 이 선배의 대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여러분이 장기승 목사는 만만이고, 이게 아마 사실일 거예요. 장기승 목사는 저보다 정말 재주도 많고 젊고 능력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더군다나 머리 헤어스타일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저런 머리를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장기승 목사는 만만이고 김용진 목사는 천천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못 들은 척 하진 않아요. 들렸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만약 제가 사울 입장이고 다윗에게 그렇게 찬사를 보낸다면, 저는 그때 이 나이가 훨씬 어리고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환영해주고, 아 그렇다고 이 다윗이 훨씬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뭐 한국 사람들 기질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마음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 번 화를 내면 그침이 없습니다. 이 잠언 29장 9절에 새 번역으로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옛날에 제가 이거 카스타에서 읽었던 어느 장로님의 명예화예요.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마을의 사또님이 둘이 와가지고 싸우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요. 7 곱하기 7이 몇입니까? 7, 7이 49.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 장로님이 내신 건가요? 7, 7이 49인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7, 7이 47인가요? 아무튼 7, 7이 47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7, 7이 49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제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이 사또 앞에 나와가지고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또가 어떻게 판결하냐면 7, 7이 47이라고 한 사람은 그래, 너는 돌아가도 좋다, 내보냈어요. 근데 49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에게는 곤장을 때려서 보내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자기에게 곤장을 치냐고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사또에게,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제가 맞아야 합니까? 저놈이 틀렸는데요. 저 어리석은 놈을 때리셔야죠. 그랬더니 이 사또가 하는 얘기가, 너는 저 어리석은 놈하고 왜 싸우느냐. 그러니 네가 더 어리석다. 그래서 곤장을 맞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우면 이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그러니 하고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 그리고 이 부하들이 장군님 이번에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였다면 그는 더 이상 쫓겨다니고 힘들게 어렵게 다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히 여겼고 원수를 갚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로 받으면 뭘로 돌려준다고요? 되로 받으면 말로 되돌려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게 되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말로 되돌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뿐이거든요. 1분도 안 되어서 그 사람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시죠? 나는 그냥 바른 말 해야 된다고. 근데 뭐는 없다고. 뒤끝은 없다. 이런 분들이 항상 문제라고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그런데 한 방만 쏘아도 모든 게 끝나고 말지요. 여러분, 한 번의 분노가 평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퍼부은 그것 때문에 평생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한 번 분노를 품으면 풀지를 않습니다. 결국 자기 손해이고,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다 드러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끝까지 화를 내다가 결국은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자기 손해이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기 인격만 깎이고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꼭, 심중에 꼭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역성경으로 먼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된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참지 못하고 그 속 시원하게 확 한번 이렇게 하는 것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그러니 우리 화가 날 때 임태경 장로님을 떠올리시고, 화가 날 때 눈을 탁 감으시고 30부터 거꾸로 세십시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청년 때 어느 이제 성질 급하고 막 이렇게 다혈질인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냥 막 여자들 하는 거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닥 막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옆에서 저도 화가 나요. 근데 막 다다다다닥 막 하니까 이 목사님이 눈을 딱 감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 다다다다닥 하셨던 집사님이 어떡할까요? 제풀에 지쳐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하는 고백이, 그때 목사님이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가만히 참아주셨는데 자기가 그때 아주 큰 교훈을 받았나라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입으로 낚입니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입을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5페이지입니다. 한순간에 성급하고 격정적이고 부주의한 말로 인해 일생을 회개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도움과 구원을 줄 수 있었을 자들의 거칠고 성급한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친구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람들의 생애가 파멸되었는가.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광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법칙이다. 말이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여러분, 이 대목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이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맞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말이 사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이 말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대로 내 생각이 꼴져진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기뻐한 이 표현을 자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상이 그렇게 꼴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승님 랍비님은 안식일과 성일을 제외하고는 늘 금식을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랬어요.
이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스승님은 랍비를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화가 나서 핏대를 올리면서 비웃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거짓말 마시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주중에도 당신의 스승 랍비가 식사를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우리 랍비는 안식일, 성일 요때만 식사를 하시지 다른 날은 늘 금식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먹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랍비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한 성자이십니다. 당신이 주중에 우리 랍비님이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면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일부러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실 걸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빨간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 광야에서 죽여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있어야 합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말한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툭하면 뭐 하겠네 그러는 거. 죽겠네 라는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아유, 배불러 죽겠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죽여주마. 아유, 재밌어 죽겠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가지, 자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겠네 이걸 많이 쓰니까 자기는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바꿔서 한다 그래요. 예? 살겠네 아니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입에 이제 이걸 달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힘들어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어야죠. 배불러 죽게 있네. 아, 아파서 죽게 있네. 여러분,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로 여러분의 말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아무리 화가 오르고 분노가 가득 차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혜님의 말을 위한 기도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로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제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먼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저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제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신이시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이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지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시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언어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